11월 27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11월 추수감사의 달을 맞아서 저희가 또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감사 올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2022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나타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와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숨겨진 부활을 찾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이단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골로새 교회를 이끌고 있는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찾아왔고 사도 바울에게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이제 상의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한 적 없고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그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에 힘들어하고 이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교회들만을 위한 그런 편지는 아니고 현재 우리 세계 등대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또 다른 하나의 목적, 저희가 살펴보았던 그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1장부터 우리가 열매를 맺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또한 오늘 2장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숨겨진 부활을 찾으라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향해서 숨겨진 부활을 찾아라, 이단에 힘들어하지 말고 이단으로 의해서 넘어지고 이단에 의해서 신앙에서 떠나지 말고 오히려 신앙을 온전히 붙잡고 숨겨진 부활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결국 숨겨진 부활을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곧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숨겨진 부활을 찾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숨겨진 부활을 찾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 그 비밀을 발견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요? 어떠한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숨겨진 보물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일까요?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고 듣잖아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는데 예전에 저희 청년에 함께 했던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이제 학업을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가서 취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군데 정도, 여러 군데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 본인이 꼭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보고 났는데 떨어졌어요.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 붙고 그 두 군데를 떨어졌는데 두 군데 떨어진 모두가 본인이 제일 가고 싶었던 두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서 이제 부모님 다니는 교회에 이제 거기 담당 청년 전도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전도사님, 제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는데 그 S로 시작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 내가 꼭 가고 싶은데 그 문턱이 너무 높았던지 제가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형제님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를 못 가게 되었는데 그 전도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형제님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전도사님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깨닫는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은 충분하다 그러면 직장 인터뷰에서 떨어져도 괜찮은 겁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이런 표현, 사업이 망해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갑자기 내가 병원을 갔는데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면접에서 떨어지면 슬픈 거예요. 사업 망하면 엄청난 절망이 오는 겁니다. 암 선고를 받았으면 죽게 생긴 거예요. 눈앞이 캄캄한 겁니다. 교회가 오픈을 해야 되는데 교회 오픈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목사님 예수님이면 충분하잖아요, 교회 오픈 안 하면 어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가 그것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 골로새 교회는 잘못 알고 있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도 잘못 알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부활을 찾는다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이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어떠한 삶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그러한 삶을 진짜 살아가기를 원해요. 정말 면접에서 떨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암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깨닫는다, 숨겨진 보물을 찾는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통치자 그리고 주인, 영어로는 master, owner, lord 이런 표현이 바로 지금 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는 그때 당시 흔하게 있었던 사람 이름이에요.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이유는 예수님께서 물론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100% 주, 큐리오스, 하나님의 그 자격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 신의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100% 인간이면서 100% 신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먼저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그분이 바로 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각 교회를 침투하고 있었어요.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미 메시아의 자격을 박탈당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것만이 신성하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모든 것이 다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격 자체가 박탈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또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는 것조차 왜 불가능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왜 불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의심 없이 믿고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무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뿌리가 밑으로 잘
퍼지고 골고루 영양분을 먹어야 거기서 올라가는 영양분으로 가지에 전달되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열매를 바라보죠.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뿌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인터뷰 보면 합격해야 되고 사업도 번창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뿌리를 견고하게 내린다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굳게 되는 거예요. 굳게 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삶의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굳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역자의 대답은 괜찮아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면접 안 돼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충분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회사를 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은 너무나도 안 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형제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셨을 것이요,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필요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읍시다. 그렇게 뿌리를 우리가 견고하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또한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려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숨겨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숨겨진 보화를 찾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주의가 또 교회를 침투한 거예요. 유대주의 특징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들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생명과 연결된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생명과 연결된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왜 이 죄의 문제를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꾸 해결하려고 했냐면은 죄의 문제를 생명과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질병과 장애와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질병이 생긴다든지 내 자식들이 병이 생긴다든지, 내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으면
내 삶 가운데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어떠한 장애인이 나오냐면 평생 날 때부터 소경이 나와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만나 주시죠. 그때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소경은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에 어떠한 질병이 생기고 장애가 생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질병과 장애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장애가 생기고 질병이 생긴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나의 영생과 연결된 것이지 장애와 질병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이 소경인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소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소경을 치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금식하고 내가 아무리 매 순간마다 회개한다고 해서 내일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도 내일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력하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충분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떠한 것도 필요 없어.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돼. 그러면 그 죄의 문제는 해결돼. 그것은 장애와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오로지 생명과 연결된, 영원히 사는 것과 연결된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죄의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찔림이 있고 내가 오늘도 괴롭다면 어떠한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오늘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내일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삶, 어떠한 행위와 나의 어떠한 행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충분히 해결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숨겨진 보아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의 이유다라는 것, 오늘 7절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숨겨진 보화를 찾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삶은 어떤 삶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악한 권세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삶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악한 사탄의 권세를 파할 수 있다는 것, 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장 마지막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사와 권세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마귀의 권세는 우리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마귀는 우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사망에 거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마귀는 승리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3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귀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아직 마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아직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의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죄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또 우리 삶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피부로 우리가 접하는 어떤 그런 일상 속에서도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음악이나 영화나 뭐 인터넷 게임, 또 요즘엔 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난리가 난 이 마약의 문제, 이런 것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마귀는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나아갈 때,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선포할 때, 여러분, 마귀의 권세는 떠나게 될 것이요,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우리가 붙들고 나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와 함께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숨겨진 보화를 찾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리에게 강한 믿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여러분 각자 처한 자리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드릴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은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삶,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모든 구원이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이미 죄를 해결하신 분이요, 그리고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세계 등대 교회를 향해서도 선포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27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 땡스기빙이 있었던 귀한 한 주였는데, 여러 가지 교회 인스펙션의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감사의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이면 어쩌면 어느 정도 교회가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날짜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모든 인스펙션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빨리 교회가 오픈할 수 있는 우리 첫 예배를 입고 글랜데일에서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광고 시간에 나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 끝까지 기도를 부탁드리고 끝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저녁 8시 온라인 줌을 통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가 50장의 그 여정이 다 끝났고, 우리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내일 모레부터는 시편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눕니다. 또 시편에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들 그리고 표현들이 있는데, 그 시편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12월 달 큐티 책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본교회 민기철 장로님이나 병관호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나성제일교회에서 우리 이스라엘 회복 남가주 중보기도 모임 새로운 장소에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도 우리 모입니다. 많은 분들 나오셔서 새로운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12월이 눈앞에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12월 중에는 저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더욱더 합심해서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추운 날씨 속에서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감추인 부활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참뜻을 다시 한번 새기며 그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를 해결받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그런 삶을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 또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숨겨진 보화를 찾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예물을 통해서 쓰임받아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보화를 찾는 삶,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삶,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뿌리를 박으며 굳게 서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지극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